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송년주일 아침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그 담임 선생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 다니면은 학생들 교회 가자, 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이제 졸업식을 얼마 앞두고, 고등학교 졸업식을 얼마 앞두고, 그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수업하는 시간에 똑같은 상자를 2개를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이 똑같은 상자가 이렇게 2개 있는데, 뭐가 들어있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상자를 딱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시계, 반지, 목걸이 이런 게 이렇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상자를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보석상자. 보석상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상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았어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아유, 여기 막 쓰레기, 종이 조각, 껌 막 먹다 버린 거 뭐 이런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는 무슨 상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쓰레기 상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생님께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땐 다 우리는 똑같이 오늘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상자가 되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보석을 담아야지 쓰레기 담고 살지 마세요. 평생 사는 동안에 보석을 담고 살아가고 누구든지 딱 열었을 때 보석이 보여지는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 중에 그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딱 이제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지만 그때는 저는 맞아 예수님이야. 이제 저도 신앙생활 막 했을 때니까 참 기뻐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며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무화과나무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자, 2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거를 보고, 그죠?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지난주에 잎사귀는 많이 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거를 보고서 지금 베드로가 그 나무를 보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말랐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갑자기 좀 대답이 좀 거시기 한 거죠. 그죠? 이 말은 너희가 무화과나무 저주 안 받으려면 잘 믿어야 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뜻은 아니고 이제부터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그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계속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22절 계속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일인데 관련해서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야,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좀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산이 있는데 이 산더러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산이 들려가지고 저 바다에 던져줘라.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면 진짜로 산이 들려져가지고 바다에 풍덩 빠진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한 30년, 40년 막 그때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신학대학들은 대부분 산을 끼고 있어요. 예. 산 밑에, 산자락, 산 주변에 신학교들이 대부분 거기 있어요. 나중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기도하기가 좋고 조용한 데서 이렇게 말씀 보고 묵상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제 그렇게 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신학교에 들락달락 거리다 보면 신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일반 교회인데, 제 기억에 성문교회였는데, 그 성문교회는 이제 지방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서울에 이제 와가지고 신학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지방까지 매주일 못 내려가니까 가까운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거기 신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 가끔 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 교회에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교회 고민. 왜냐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하세요. 고민이 뭐냐면 그 교회에 이 둘레에 작은 산이 하나 있어요. 작은 산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꽤 커요. 근데 아주 큰 산은 아니지만 크니까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오려면 그 산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거나 산을 넘어가지고 오거나 이런 방법을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저 산이 항상 걸림돌이에요. 저 산이 깎이고 없으면 이 시내 쪽에서 우리 교회 오기도 좋고 또 성도들도 좋고 우리 교회도 좀 앞에 팍 트이니까 참 좋을 텐데 더 많이 부흥할 텐데 하고서 이제 늘 기도 제목이신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다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이 목사님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새벽마다 딱 펴놓고 빨간 줄 넣고 이 말씀만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산더러 명하면 들려라 명하면 바다에 던져지라면 빠질 거고 산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맨날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 저 앞산을 옮겨주시옵소서. 들려 옮겨질지어다. 들려 바다에 빠질지어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하신 거죠. 아니 산이 어떻게 빠져? 그게 옮겨가.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고민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가용 갖고 오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는데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주여 우리 옆에 이 목사동 주민센터 이거 하나님 들려가지고 어디 좀 이렇게 멀리 좀 보내주시고 여기가 좀 우리 교회 주차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야, 좀 우리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그죠?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다니까요. 그럼 주민센터에서 하면 난리 나는 거지. 근데 그런 심정이 그런 심정.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목사님 기도가 좀 무모하죠. 무식하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새벽에 이 목사님 막 근데 이 말씀 들었고 주여 막 기도하는데 쿵쿵쿵쿵쿵쿵 우르르르르 쾅쾅쾅 괴감이 막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막 근데 교회가 막 동동동 막 흔들리고 그래. 이상하다 그러고 나갔더니 야, 그 산 주변으로 막 그 불도저, 포크레인 이런 것들이 와서 막 산을 깎고 있더래. 진짜로. 이야, 막 이게 진짜 산이
이 큰 산이 무너지네, 깎아지네, 진짜 막 엄청난 산이 막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더니 이게 재개발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아파트가 거기 들어서는 거예요, 아파트가. 재개발 지역이 돼가지고.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시사에도 어둡고 정보도 잘 없고 또 이 동네 사람들이란 게 이제 잘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걸 잘 몰랐던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 교회도 같이 깎여 나가야 돼. 같이. 그래가지고 멀찍이 이사했어, 멀찍이. 하나님도 그렇게 옮기시더라고. 저 오늘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 그 생각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산더러 바다에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예, 이 말씀대로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사적인, 우리를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11장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 거기 감난산이 나오죠. 여기 이 산이 감난산을 말하는 거예요. 감난산인데 예수님이 감난산을 바라보시면서 이 산을 명해서 들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요 내용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9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스가랴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산이 동가소로 갈리고 큰 골짜기가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가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린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땅에 임할 재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산에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정말 십자가를 놓고 순종하시면서 기도하시던 그 밤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여 믿습니다. 이 산을 옮겨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9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메시아가 언젠가 이 땅에 임하시는 날 그 사인으로 이 예루살렘의 땅이 갈라지고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외적의 침략으로 전부 다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메시아가 감람산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또 다시 재림해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믿으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이 잘 믿으라는 건 뭐가 잘 믿는 걸까요? 정말 잘 믿는 거는 그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가 기다리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긋난 길 두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잘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거는 받은 줄로 믿으라. 없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네,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기다리는 믿음. 근데 그냥은 막연히 못 기다리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 땅에 초림 예수라고 하죠. 메시아 예수님께서 성탄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내도록 기다려 왔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역사의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다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그런데 기다리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도라는 거는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내가 끝까지 기다림의 싸움을 이겨내는 거. 여러분, 기다림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근데 기도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아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면서 기다리는 자세, 이게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문제가 당장 막 사라지고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이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무슨 말하는 거 다 듣잖아요. 흘려 듣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도 관심이 많죠. 예민할 정도로 많아요. 무슨 말하니 다 듣고 할 수만 있으면 해주려고 하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기 키울 때, 아기 옆에 이제 아기 낳고서 키우면 이제 막 1개월, 2개월, 3개월 막 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아기가 숨소리만 나도 그냥 벌떡 일어나잖아요, 부모님들이. 물론 저는 잘 때가 많지만, 일어나잖아요. 무슨 일 있나. 이 귀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어느 것 하나 놓지 않고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꼭 기도하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움직이지만, 내가 어떡하나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떡하나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지만 생각하면 내가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그만두고 새해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믿음 안 생겨요. 공부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연구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당장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기다리다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 가사 똑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죠?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처럼 어떤 말씀이 연결되냐면 또 생뚱맞은 말씀이랑 연결이 돼요.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맺을 수 있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세 번째 그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면은 누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라. 좀 뜬금없이 용서한 말씀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색깔이 여러 가지 들어있죠. 그죠? 그 안에는 많은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랑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가 진짜 사랑 중에 백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해시키려고 용서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이 된 거고요.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크신 은혜를 받은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그래. 목사님, 그래도 나는 절대 용서 못해요. 난 그분은 절대 용서 못해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그럼 본인은, 우리는 완전한가요? 우리는 허물이 없나요? 여러분, 그런 책 읽어봤어요?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이런 책이 있어요. 일반 그 유명한 동화들을 역설적으로 이 심리학자가 분석을 하는 책이더라고요. 왕이 재혼을 했잖아요. 왕비를 맞았는데 이 왕비가 이 왕딸 이 백설공주를 보니까 자기보다 더 예쁜 거야. 자기가 최고 예쁜 줄 알았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백설공주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백설공주 죽이려고 하잖아요. 백설공주 안 읽어봤어요? 근데 백설공주가 도망가잖아요, 숲속으로. 도망가다가 7난장이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문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비가 막 나쁜 할머니를 막 변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 열어주고, 또 문 두드리면 또 열어주고, 또 문 두드리면 열어주고. 아니, 한 번 속았으면 다음에는 문 두드리면 안 열어줘야 되지. 그죠? 한 번 속았으면 다음에는 문 안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 또 며칠 있다가 문 두드리면 또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는 그냥 독사가 먹고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거는 저기 필자는 백설공주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왕비가 문제가 아니라 백설공주에게 문제가 있다. 왜 문을 자꾸 열어주냐는 거예요. 왜? 안 열어주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또 그렇게 또 너무 또 하더라고. 이제 이 심리적으로 백설공주는 접촉위안, 접촉위안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백설공주는 엄마가 어릴 때 산후병으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궁전에서 자기를 돌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접촉이 그립고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얼마나 외롭게 어릴 때부터 쭉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그냥 문 열어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근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 심리학자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적으로 사고와 감정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다 다양하잖아요. 사실 현대인들이 많이 외롭습니다. 너무 외롭고, 그래서 우울감도 많고, 소외감 느끼는 사람도 많고, 무기력하게 느끼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막 친구들끼리 만나고 있는데도 외롭고, 부부 사이도 외롭다고 그러고, 왜 이런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강팍해지고, 사나워지고, 사람들이, 그죠? 몇 년 전에 한 20년 됐나요? 호주 시드니에서 한 청년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혼자서 이제 이 상주가 돼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조문객들이 다 오는 거예요. 오는데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딱 자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끌어안고서
참 이렇게 눈물 흘리고 돌아가더래요. 그러고서 이제 이 장례 다 마치고 이제 다 정리하고 끝나고 치르고 나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장례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를 말없이 와가지고 따뜻하게 포옹하면서 안아줬던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그게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이후로 피켓을 들었잖아요. 프리허그.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죠, 몇 년 전에. 프리허그를 딱 써가지고 편말도 거리 나와서 누구든지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힘들면 오세요.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포옹해드리겠습니다. 그 상대방 오면은 덥석 안아서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거는 다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보다 여러분 정말 용서, 사랑, 위로, 평안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십자가지로 왜 오셨나요?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이 우리와 우리 이웃들 사이에 모든 문제도 용서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 없이 누구든지 아무든지 와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세상엔 두 군데, 가정과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주일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송년주일 드리면서 우리가 새해부터 예수님 잘 믿기로 다짐하고 또 그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되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품어주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